할렐루야.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천국됨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설립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설립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교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또 첫 출발점에 선 것 같은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주 예수 모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찾아오며 이 땅에서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천국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코로나 환자가 7,000명이 넘어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창궐해져 있는 이 질병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물질과 건강과 가족과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디서든지 살아갈 때에 빛의 자녀처럼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나타내며 빛의 자녀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때로는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하고, 그럴 때 쓰는 좀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 이런 고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혹여나 교회나 목회자들의 비리, 사회적 부도덕을 고발하는 내용이 있을 때 이 구절을 종종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금이 가지는 속성, 빛이 가지는 속성이 교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교회의 비리를 밝혀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소금을 쳐서 썩지 않게 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요, 교회가 사회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도 사회 참여를 해야죠. 봉사도 해야 되죠. 헌신도 해야 되죠.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세상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땅을 바로 세워야 되고 봉사하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의 첫 번째는 세상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성경 구절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의 빛을 비추도록 사회 참여하고 봉사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사회 참여, 봉사 이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냥 단순히 사회 참여하고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명,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위임시켜 주셨던 사명, 그 사명이 교회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던 사명,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사명을 교회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 좀 저기 장난치지 못하게 좀 해주시면 계속 장난치.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있는 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이거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뭐 사회 참여, 사회 봉사,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 이거는 뭐 교회가 감당하기도 합니다만은 교회 말고 무슨 NGO 단체나 다른 단체들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도 개인적으로도 봉사하고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독특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독특한 사명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맡은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이것보다 앞서는 사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빗대서 교회는 소금처럼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된다.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빛으로 비춰서 세상을 밝혀야 된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의 원래 뜻과 맞지도 않을 뿐더러 또 교회의 첫 번째 사명과도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 참여를 부정하거나 교회의 사회 참여가 쓸데없다라고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도 사회 참여도 해야 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사명을 뒤로 하고 다른 것을 우선시한다? 이것은 바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복음 전파하고 예배드리고 구원받는 이 일보다 다른 것에 더 힘을 쏟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 참여, 봉사, 헌신, 이거는 그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게 결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고여 있어도 썩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닷물에 있는 4%의 염분 때문에 바닷물은 썩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 썩지 않는 이유는 이 대한민국에 적어도 16% 정도 되는 13% 이상 16%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래도 썩지 않고 그래도 부정부패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설교 때였는지 부흥회 때였는지 무슨 성경 공부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마치 바닷물은 4%만 염분이 있어도 썩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0%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복받고 있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한 나라가 되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금의 다른 기능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소금을 치면 부패가 덜 된다. 소금을 치면 다른 것이 된다. 소금을 치면 뭐가 어떻게 변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금의 어떤 기능만 설명하고 있습니까? 소금의 맛만 설명하고 있죠. 소금의 맛.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소금의 다른 기능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소금의 다른 기능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가지고 설교하고 맛을 가지고 전파하는 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소금의 기능은 어떻고 소금의 현상은 어떻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바른 설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으로 명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소금처럼 소금을 쳐서 세상이 썩지 않게 해라, 이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소금이 고유한 맛, 짠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답게 예수의 향기 나타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소금의 다른 기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거나 설교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의도와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소금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눠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소금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고 해독과 살균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소금처럼 우리의 몸을 이렇게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우리의 모든 독소를 빼내고 죄의 독소를 빼내고 이 세상에 살균 작용을 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소금은 해열과 지혈 작용을 하며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의 썩은 세포를 도려내고 상처받은 세포, 흉이 있는 세포, 이런 세포를 도려내고 그곳에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세포가 돋아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 소금은 적혈구의 생성을 돕고 혈관을 청소하여 체액을 균형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소금처럼 세상과 교회 사이의 혈관 역할을 해서 세상과 교회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했던 이 3대지는요, 천일염의 3가지 효능을 사전에서 보고 대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이 소금이라는 단어에 딱 집중해서 천일염의 3가지 효능, 그걸 가지고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거죠.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었지만 또 3대지 그럴듯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그럴듯한 대지, 그럴듯한 적용,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설교인가?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자기의 지식, 자신의 상식, 자기의 이야기로 설교를 대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심지어 BTS를 가지고 3대지 설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미는 어떻고 아미는 어떻고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을 읽어놓고 BTS 가지고 3대지 설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거죠. 설교단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자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해서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상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맞는지 깊이 상고하고 정말 말씀의 의도가 그러한지 말씀의 중심이 그러한지 좀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 그냥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설교자를 비판하십시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선포되는 내용이 정말 성경 중심인가, 선포되는 내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와 일치하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소양, 기본 신앙, 기본 믿음,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 역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확실한 맛을 내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빛의 속성, 빛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뭡니까? 빛으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캄캄한 세상 속에 있을 때 빛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아주 깜깜한 곳에서 빛이 반짝 비치면 그 존재감이 대단하죠. 그래서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누가 불을 탁 켜면 아, 저기에 동네가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라, 착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서 사람들이 너희의 삶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칭찬을 받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요?
존재감이 정말 빛의 존재감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합해 보면 오늘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너희도 맛을 잃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 너희도 빛의 자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백한 의도입니다. 이 세상에 썩지 않도록 소금을 쳐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치는 빛이 되어라. 그래서 사회 참여를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적용도 잘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을 가지고 소금이 치어지면 썩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우리도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나도 소금처럼 고유한 맛을 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유한 맛을 내야 되겠다. 또 나도 빛이니까 빛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겠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의 행실을 보고 나의 행위를 보고 나의 말을 듣고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적용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맛을 나타내고 존재감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소금만의 독특한 맛을 내죠. 짠맛을 냅니다. 이 짠맛은 물에 녹여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짠맛은 공기 중에도 돌아다녀요. 그래서 바닷가 가면 이 짠내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짠맛도 느껴져요. 공기 중에 이 맛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 오래 있으면 이렇게 입술 주변에 같은 데를 이렇게 핥다 보면 이 소금기가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형질이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그 맛이 달라지진 않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맛이 달라지면 안 돼요. 확실한 맛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떻게 달라지는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확실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맛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따라서 캄캄한 바다에 길을 잃었을 때 작은 등대 불빛을 보고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혹여나 길을 잃었을 때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불빛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그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착한 행실로,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말로, 믿음의 모든 행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소금처럼 빛처럼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소금처럼 빛처럼 확실한 맛을 나타내고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영광받아 주시고 기쁘게 음양하는 거룩한 산제사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띠를 가리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